오늘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바울의 설교가 이제 16절부터 41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6절부터 우리가 22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450년을 그야말로 한두 절로 압축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다.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메시지는 하나님 중심의 메시지가 돼야 되고,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 지구역장으로 조장으로 얘기할 때 그런 일종의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설교할 때 간증 설교를 하죠. 이제 간증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런 은혜 받았다 할 때 중심이 하나님이 돼야 돼. 그래야지 자기가 되면 자칫하면 오해를 일으키고, 오히려 그런 얘기에서 자기 마음도 뭔가 영이 둔해지는 느낌을 받고 듣는 분은 또 자기 자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왕국시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왕이시는 것을, 신정국가를 좋아하지 않고 인간 왕을 세워다 주므로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세우셨으나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왕의 노릇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수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 이하에 야훼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다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야훼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야훼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다만 어긴 것은 조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리신 바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는데 차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창문이 조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달릴 때는 시끄럽지 않았는데 차가 빨리 달리다 보면 이제 그 작은 창문이 열렸어도 그것이 소음이 굉장히 크게 납니다. 하물며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에 구멍이 조금 났어요. 그럼 그 비행기 탈 수 있겠어요? 1000m로 올라가서 비행기가 달리는데 작은 구멍이 나도 거기에서 이 영하 몇십 도로 내려가죠. 그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는데 그 비행기가 운항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사탄과의 치열한 싸움을 싸는 그런 전쟁터에 있는데 조그만 구멍이 나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99% 순종했지 않습니까? 어찌 1% 가지고 그건 눈 감아 주십시오. 그 사람은 최정예 부대는 못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로 올라가면 비행기가 바람이 새는데 어찌 날릴 수 있겠어요? 그냥 30km로 달릴 때나 쓰는 사람이고 100km로 달릴 때에도 고속도로에서는 그 구멍난 차는 못 씁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쓰임을 받고자 하는 자는 100%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찌 100%까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으로는
100% 수행해야 돼요. 우리는 100% 다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 한 80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야지 다만 이 정도는, 그것은 우리 안에서도 이미 100% 아닌데 하나님이 보면 그건 60점도 못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낙제 점수예요. 사울이 그래서 안 됩니다. 다윗은 좀 큰 죄는 졌을지라도 그 사람은 평소에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은 설교에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는 듯 하다가 순식간에 다윗에 이르러서는 그 이후를 그냥 생략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옮겨갑니다. 성도님들이 사람들에게 말할 때 인정받고 저 사람 참 말 잘하고 똑똑하다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면 결론을 빨리 얘기해야 돼. 본론을 얘기해야 돼. 본론. 그래야지 한참 얘기했는데 나중에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 그 사람 얘기한 거 실패죠. 사울은 이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한참 장황하게 얘기하는 듯 하다가 사울 다윗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고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 곧바로 다윗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우리의 얘기하는 초점과 본론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말을 해야 되고 전도할 때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를 드러내야 된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는 공생애의 시작이 침례 요한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달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열어준 그 침례 요한인데 침례 요한도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침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회개의 침례를 행했는데 그것도 대단한 사역이죠. 그러나 그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난 중에서 가장 큰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리스도를 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금방 올라가고 형제들아 2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너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에 빌려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을 죽이셨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곧바로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엄청난 비약과 생략이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가장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적인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의 죄사함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장례식에 가서도 찬양하는 것은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죽음은 끝났다 해서 살아있을 때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외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쾌락이나 그런 세상 삶을 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후에 더 크고 본질적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고향도 있고 그러지만 이 땅은 본향이 아닙니다. 어떤 크리스찬 시인 목사님이 시를 썼어요. 그것은 자기 자식에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얘야, 나는 너의 참 아버지가 아니란다. 자식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나는 주워온 아이구나. 그런데 실제 낳기는 낳았어요. 그런데 내가 낳은 것은 썩어서 없어질 육신을 낳은 것이고 너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 어느 날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당신의 참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가 이게 무슨 소린가? 이 남편이 이제 치매 걸렸나? 그런. 나는 육신의 가짜 남편이고 당신의 참 신랑은 예수님이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본향은 천국이고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의 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참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신랑한테 조금 실망한 분은 위로가 되는 것이죠.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신랑 되신 분들은 분발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하고 감히 경쟁하기에는 아예 포기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80점이라도 맞아야지 이 지상의 신랑에 대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예수님만 믿고 또 살아가면 그건 찬밥 먹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본질의 삶이 따로 있다. 예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언제입니까? 28 청춘의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에 있어서 가장 정점에 이른 삶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일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성경이 초점을 맞추죠. 그 성경인 쓰신 분은 거기 요한복음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어요. 21장까지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12장.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마지막 일주일에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12장부터 21장까지가 예수님 지금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33년의 삶을, 이 지상의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에서 조금 언급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 생활을 하셨죠. 이 공생애 때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3년 그 가운데 11장까지만 그것을 다 쓰고 12장부터 21장까지 10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 가운데 거의 절반이죠. 절반은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의 삶의 절정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 일주일에. 어떤 사람은 취직하고 살고 뭐 그럴 때가 인생의 꽃이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는 거저 사는 거죠. 거저.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면 안 돼. 야곱이 열심히 살아갔을 때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이 사기꾼처럼 그렇게 살아왔어. 힘있고 지혜있고 젊음 있을 땐. 그러다가 그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외삼촌하고 경쟁하고 싸우느라고 거기에서 수 없는 20년의 또 그 세월을 지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아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성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침상에서 이제 일어나는 힘이 없어요. 육신은 쇠한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데려다가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오른손을 작은 아들에게, 작은 손자죠, 왼손을
큰아들 므낫세에게 엇갈려서 축복하니까 그 영성의 사람인 요셉도 아버지 어찌하여 안 하던 짓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안수기도 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죠?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이 아이가 큰아들이니 오른손을 얹으십시오. 그러니까 그 상징적인 겁니다. 오른손 왼손이 뭐 특별히 무슨 뭐 영역의 차이가 나타나겠어요. 같은 손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하는 것은 이제 권능을 상징하는 거. 그러자 야곱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도 한다, 내 아들아. 그러나 작은 아들 에브라임이 큰 아들 므낫세보다 더 크게 된다. 마지막 죽음에 입둔 야곱이 영성의 사람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야곱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야곱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야곱이 그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준 그 이름이 온 민족의 이름이 됐어요. 그 민족의 이름이 우리가 생각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손자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민족을 아브라함 민족이라고 안 불러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불러요. 마지막 순간에 영성이 더 커지고 더 보람차고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이 그런. 그래서 마지막이 일주일이 복음서에 있어서 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이 특히 비중이 좀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가 마지막 일주일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 읽으면서 그냥 예수님에 대한 그런 전기를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읽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에 초점을 맞춰서 그 전에 뭐 병 고치고 뭐하고 그거 많지만 그런 것의 분량을 능가하는 마지막 일주일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기 마지막 전에 올바른 말을 해야 돼. 우리가 소크라테스 뭐 철학에 대해서 깊이 얘기 안 해도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에게 사형 언도가 판결이 났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감옥의 지키는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선생님, 내가 도망갈 길을 마련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나는 지키고 죽는다. 안 갔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때 도망가서 살았으면 몇 년 더 살고 소크라테스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르친 그 모든 것이 목숨을 구걸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안 된다. 아테네 시민들이 비록 그 사람들이 올바르게 투표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를 그렇게 사형으로 그렇게 재판에서 결과를 했는데 내가 지켜야지. 그게 내 아테네 시민의 당연한 의무가 아니겠느냐. 그 대신에 내가 암탉을 내가 이웃집에 빌려 먹은 것을 아직 못 갚았으니까 돈 있으면 그거나 갚아주라. 그거나.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 마지막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정신을 똑바로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 일주일에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그냥 훌륭한 철학자의 인간으로 끝났죠.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부활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훌륭한 그냥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부활부터는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32절부터 증언합니다. 31절까지는 들은 얘기. 그래서 이러이러게 해서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첫 제자들인 그들이 증언하였다. 그래서 31절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사도 바울은 여기 없었어요. 이때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런 제자들만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그야말로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 같은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32절은 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 대전환이 이렇게. 그래서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여기에서는 그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가 되어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사도 바울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사도 바울은 그때 불신자였어요. 그때는 증인이 못 돼. 그러나 이제 부활의 증인이다. 오늘날 우리가 증언할 때는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도 체험하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성령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담대함을 가지고 전도하고 그 담대함 가지고 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3절 이하부터는 이거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그 증언이에요. 지금 유대인 회당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알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죠. 당연히 그 당시 있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니까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씩 풀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구약 성경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회당의 사람들은 웬만큼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알고 있는 성경을 시편이나 이사야서 그런 것을 하나씩 집어서 그것을 꿰어서 부활의 증언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구슬깨기 성경 강도입니다. 성경의 절을 쭉 뽑아서 구슬을 꿰듯이 그것을 꿰어서 입증하는 거예요. 증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썩 그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유대인만큼 그만큼 익숙하지 않다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너는 시편 둘째 편에 그 시편 2편에 나온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으로 연결이 곧바로 안 되죠. 그죠? 이것은 다윗이 영원한 새 왕을 낳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같이 새 왕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곧 메시아에 대한 이건 시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낳은 양자로 세우셨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두 단계를 더 지나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냥 죽어서 썩어 없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고 또 34절에는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킬 것을 후반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것은 이사야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3절에 있는 그 말씀인데 이 말씀도 들으면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믿을 만한 확실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 예수님의 부활하고 곧바로 연결이 잘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의 언약으로 세워진 왕은 영원한 왕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언약에 의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등장하셨는데 죽으실 수 없죠. 죽어서 썩어서 없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의 미쁜 은사대로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영원한 왕으로 사실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다. 회당에 있는, 잘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면 우리는 회당에 있는 분들보다 지금 수준이 높은 것이고,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집에서 가서 복습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유대인들 회당이 좀 이해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깨우쳐주면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곧바로 35절은 이것은 이제 이해되죠. 세 번째 증거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랴. 이것은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건 당연히 주의 거룩한 예수님이 썩음을 당치 않고 당연히 부활하실 것이다. 이건 뭐 우리가 쉽게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그 말씀을 보아서도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왕이시니까 죽으실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사셔야 마땅한 것이고, 세 번째는 시편 16편에 있는 것처럼 썩음을 당치 않는다 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썩어서 죽지 않으신다. 다시 부활하신다. 그러면서 36절에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죽었은즉, 오늘날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다락방이 거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옛날에 똑같은 것이 되겠어요. 그건 수천 년 전이니까. 그런데 워낙 크리스찬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거기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이렇게 보존해 놓고 성지순례 할 때 우리가 가서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큰 소리로 기도하면 다른 사람 방해된다고 와가지고 이제 쫓아내고 그래요. 옛날에는 큰 소리로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인심이 자꾸 각박해져가지고 이제는 옛날엔 거기서 찬양 부르고 기도도 큰 소리로 하고 그랬어요. 아마 한국 사람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인가 싶은 생각. 딴 나라 사람들은 또 그런 대담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성령 충만함이 거의 비슷한 사람이 한 부류가 있어요. 유대인의. 마가 다락방 2층에 올라가면 다윗의 무덤이 있어요. 다윗의 묘가 있어요. 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관도 그것은 가짜죠. 그냥 거기에다가 관을 하나 해놓고 다윗의 무덤 자리가 있던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유대인이 통곡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어요. 참 순복음의 원조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그야말로 가슴까지 내린 사람이 그 관의 뚜껑을 붙잡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다윗은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이런 것들은 다윗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면 누구 얘기겠냐? 당연히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이고, 예수님은 그냥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얘기해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믿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경 공부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에 의해서, 성경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한 후에 38절부터 41절까지가 설교의 결론입니다. 설교의 결론은 그러므로 3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러므로 종국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적용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죄를 없애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리고 어느 면으로는 아프게 하고 어느 면으로는 분노케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데 39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을 자극하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상당히 배짱이 있는 사람. 이런 말 해가지고 회당 안이니까 지금 멀쩡했지, 아마 밖에서 이런 말 했으면 돌 들어서 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을 최고로 알고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에게 모세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다. 이건 사도 바울의 경험입니다. 자기의 체험이죠. 자기가 그와 같이 모세 율법을 공부하고 열심으로 랍비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마음의 죄사함의 확신을 못 얻었다는 것이고 평안을 못 얻었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그 이면의 배경에 그런 체험을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죄사함과 평화를 얻도록 노력했다는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는 옛날 중세 때, 오늘날에도 가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메아culpa, 내 죄로소이다, 내 탓으로소이다. 그래서 메아culpa를 외치면서 채찍으로 스스로의 몸을 쳤다고 했어요. 사람의 육체의 정욕은 채찍에 맞으면 좀 스그러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사들은 마음의 정욕이 일어나면 가시밭에 뒹굴거나 얼음물에 들어가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진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찬물로 끼얹는다거나 장미덩굴에, 프란치스코도 장미덩굴에서 얼마나 뒹굴었든지 장미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프란치스코가 뒹굴던 장미 가시밭에는 오늘날에도 가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아니, 그런데 그거 진짜겠죠. 가시가 없대. 그 성인이 뒹구는 그것을, 그 장미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가시를 낼 수 없었다. 마틴 루터가 얘기했습니다. 만일 육체를 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그 사람이 있다면, 만일 육체적인 의로움을 받아서 천국 갈 사람이 있다면 제일 먼저 내가 들어갈 것이다. 마틴 루터도 이 대단한 사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틴 루터가 확신을 얻은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이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설교예요. 바울의 설교가 은혜롭죠, 그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모세 율법 대신에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가 안 믿으면 죽는다. 우리 이런 말은 우리가 오늘날 설교하는 사람들이 지금 잘 안 하는데, 우리가 좀 회개해야 될지 아니면 본받아야 될지, 안 믿으면 죽는다는 것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41절이 그거예요.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이것은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것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보라, 안 믿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그래서 너희는 놀라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하는 그 메시지인데, 그것을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도전적이죠. 이렇게 설교가 끝났어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바울을 쳐서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율법의 껍데기로 믿던 사람은 저런 사람은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저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유대교가 무너지겠구나. 모세가 율법이 사라지겠구나. 두 생각으로 나눠진.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선명한 그런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분규를 일으키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인하여 제대로 목회했겠어요? 가는 데마다 매맞고, 그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면 39대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얻어맞고 감옥 갇히고 그런 것은 뭐 비일비재, 수없이 위험을 받고, 동족들에게 돌로 침을 받고 비방을 받고, 춥고 배고프고 자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저항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진실을 얘기할 때는 진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진실을 얘기해야죠. 그래야지 시끄러워질까 싶어가지고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을 나중에 원망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진짜 이 복음을, 이것을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를 왜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당신이 이것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것은 결정할 문제지만, 자신이 결정할 문제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면 영생이 있을 것이고 거부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힘을 떠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그 진실은 반드시 들으라고 그것을 깨우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설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는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 여기에서 바울의 설교에서는 한 가지 이제 설교가 짧아서 빠진 것이 성령인데, 베드로의 사도행전 2장 설교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베드로도 곧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 거기에서도 썩지 않음을 보내실 것을 얘기하고, 그때에는 청중들이 우리가 어찌 알고 하는 그런 통회의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까지 얘기하는 것이 이제 설교의 완성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것은 다음에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설교가 이제 사도 바울에서 또 나옵니다. 우리가 죽음과 부활, 그것을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그 진실된 복음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